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채를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 1장 2절에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으면 회복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또한 승리하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좋은 일이 있잖아요. 지금 왜 좋은 일이 있을까요? 저를 만나서? 그건 아니죠. 좋은 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 어떻게 찬양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 그래요. 그냥 좋은 일이 있으면 웃으세요. 그 좋은 일이 있으면 하하하 호호호 흐흐흐 막 웃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좀 웃기도 하고 또 남들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웃어? 그 얘기는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 진짜로 웃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막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하잖아요. 뭐가 이렇게 어떤 좋은 호르몬이 나오죠? 엔돌핀이 막 돌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막 TV 나거나 아니면 웃음 전도사들 보면 하하하 하고 호호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웃으면 우리들의 어떤 뇌가 또한 우리 몸에 좋은 어떤 영향을 줘서 좋은 호르몬들을 또한 좋은 영향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웃음은 어떨까요? 가짜 웃음. 비웃는 거 말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별로 웃을 일이 없어도 와 이렇게 막 가짜 웃음 있잖아요. 만들어내는 웃음. 그럼 우리 몸은 어떨까요? 우리 몸도요, 이 뇌가 기억을 한대요. 웃을 때 우리의 이 눈썹이 내려가는 것,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감지를 해서 진짜로 웃었을 때하고 똑같은 어떤 우리의 신체 내에 좋은 호르몬들과 좋은 영향력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은 자연적인 치료제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웃으면 자연적인 치료제. 또 정말로 기쁨의 웃음을 가지고 나가면 자연적인 진통제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웃으면 어떤 종양이라든가 나쁜 바이러스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주는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구 조사에 보면 심하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로 웃지 못하면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우리 함께한 가족들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크게 한번 여러분들만 웃어보는 겁니다. 시작! 우리 집사님이 제일 잘하시네. 이렇게 많이 해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도 주심과 함께 우리의 몸이 그와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웃는 이 웃음 있잖아요. 웃음하고 관련된 어떤 좋은 말들 있죠? 뭐가 있을까요? 웃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웃으면 복이 와요. 자, 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거예요. 좋은 날 올 때 웃고 또한 즐기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나요?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다 이거죠. 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 하나님을 못 만나서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울어요. 그냥 울어요.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울어요. 그리고 때로는 화가 나면 분노도 터뜨릴 수 있는. 그렇다 분노한다고 해서 막 이런 거 막 집어 던지고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거는 분노 장애 조절이에요. 근데 이 분한 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를 제어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웃어요. 또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울기도 하고 엉엉 울기도 하고 또한 흐느적 울기도 하고 잠잠히 울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만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들 일상적인 삶만 좋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있고 또 좋은 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아름다운 꽃길과 같은 그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제가 저번 주일서부터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달려왔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보니까 제가 알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겠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알겠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 제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제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단 함께 믿음 안에서 또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잘 되기를 제가 정말 뼈저리게 그걸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 주간 특별 저녁 기도를 하면서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이제 겉은 멀쩡하지요. 겉은 멀쩡한데 제가 이 8번째 갈비뼈가 골절이 됐는데 지금 이제 그 약을 준 게 한 2주치를 줬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누워서 자꾸 이제 만져보게 돼요. 아프니까. 근데 갈비뼈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골절된 부분 그 갈비뼈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사모님은 그러거죠. 자꾸 움직이지 말라고. 그거 잘못 붙으면 안 된다고. 자꾸 이제 움직이는데 이제 누워서 보면 그 뼈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지금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한 주간 달려왔어요. 그래서 좀 저녁 시간에 찬양 인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든지 참여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그냥 기도하진 않잖아요. 주여 삼창도 하고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도 여기서 앉아서 기도할 때가 더 힘들어요. 서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구부정하게 기도하는 게 더 힘들고 또 때로는 숨이 이렇게 벅차오르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붙들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참 희한하게 버틸 수가 없는 하루하루였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 날 저녁 기도회 때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어쩌면 마지막이 되면 온 힘 다 짜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힘 다 짜고 말씀 증거하고 여기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요 있잖아요. 하늘의 문이 착 열리는 거예요. 제가 환상을 본 거죠. 그리고 생수가 막 더러운 물 말고 생수에. 근데 왜 내가 그걸 생수로 이야기하냐면 그 물이 막 부어지는데 햇빛처럼 막 쏟아져요. 이게 빛가루처럼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황홀하다 그럴까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는데 이 교회의 이 하늘 천장이 쫙 갈라지면서 생수가 싹 부어지는데 그게 햇빛의 빛가루처럼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픈 것도 사라지고. 그래서 예정이 없었거든요. 제가 몸이 너무 아픈데 무슨 성도님들 여기 기도한다고 제가 가서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하겠어요. 저에게는 이제 몸이 무거운데 아픈데 근데 예정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줘야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가서 근데 한 분 한 분을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게 있었어요. 기도는 응답된다. 기도는 은혜가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날 와서 기도했던 분이든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봐서 기도했던 분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할 것이고 또한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저 같은 경우에 주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엄청나게 육신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밤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도 진정으로 사랑하지만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또한 내가 잘 되는 것보단 우리 가족들이 잘 되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새롭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크게 웃으세요. 아까 이제 권사님처럼 찬양하며 즐겁게 찬양하고 또 나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울으세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그랬잖아요. 기도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눈물이 그냥 줄줄 나와요. 저도 한 주간 기도하면서 여기 앉아 있지만 기도가 줄줄 하면서 눈물이 줄줄줄 났어요. 우리 교회나 이 종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정말로 지금이 가장 위기고 기도해야 될 자리인데 기도할 시간인데 응답받아야 될 때인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일상적인 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좋을 때는 문제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꾸 원망의 불평의 대상을 찾습니다. 탓하지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모든 원망과 불평의 탓의 대상은 누구죠? 목회자예요.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찾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일상적인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 하면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들 신앙의 중심 가운데 누가 계시냐 하면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변에 그게 아니라 내 일상생활의 중심에도 하나님 계시고 내 신앙의 중심 가운데에도 하나님 계시고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예배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정말로 세밀해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길 원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기쁨도 회복이 되고 또한 예배도 회복이 되고 삶도 회복이 됩니다. 거꾸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삶이 회복이 돼야 영도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그 회복의 단계가 뭐냐 하면 세밀해지고 친밀하셔야 돼. 그것이 회복이 되면 내 영도 내 믿음도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 또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회복이 됨을 통해 하나님 뭘 주시냐 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줘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은혜를 줘요. 또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생각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 이거죠. 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왜냐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교회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넘치게 채워주신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우리가 한중한 경험했잖아요.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 은혜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삶이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그냥 무조건 기도하라. 뭘 놓고 기도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고 기도해. 먼저 내가 하나님 물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가정이 힘들어요. 직장이 없어요. 사업장이 그거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무조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가까이 계셔야 돼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이 제천에 모였어요. 10월 둘째 주인가 노예가 있거든요. 12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쭉 하는데 어디서 핸드폰이 울리네? 누구 걸까요?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근데 본인 거라고 딱 아는 사람은 후다닥 나가고 가방에 그걸 끄더라고. 요즘 핸드폰 늘 가까이 하시잖아요. 잘 때도 머리만 옆에 잘 모셔두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갈 때도 잘 차 운전대에 잘 모셔놓고 자기 늘 가까이 핸드폰은 자기 벨소리를 딱 알아들어요. 딱. 그런데 가까이 안 하는 내 거 아닌 거는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밀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레처럼 아무개야 이렇게 해야 들리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세밀하게 바람처럼 어쩌면 봄바람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셔도 여러분들 우레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밤에도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런 환상과 함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깨닫게 하신 것 가운데 야고보서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 말씀이 제 머리를 갖다가 망치로 툭 치는 것처럼 탁 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머리에 그렇잖아요. 저기 이제 권사님 자기 핸드폰이 놀래갖고서 우리 신경도 안 쓰는데 근데 망치로 맞은 것처럼 딱 충격을 받으면서 어떤 과거에 있었던 것이 확 보여집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어릴 적 사춘기 때 그때나 지금이나 사춘기의 그 아이들을 이길 자가 없잖아요. 부모는 절대 사춘기인 아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의 어떤 가슴에 못 박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거를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저도 뭐 목회자의 길을 가기 전에는 말씀 갈등을 많이 했다고 신학을 가야 될지 할 때 그걸 또 장기 금식하면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늘 자라왔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거다 목회자가 될 거다 집에서는
우리는 너를 하나님께 드렸다. 나 누구의 자식이에요? 엄마 아버지의 자식인데 하나님께 드렸대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아마 사춘기 그때에 부모님에게 심한 말을 했던 그런 것들을 싹 보여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셨어요. 회개하게 하셨어요. 근데 되짚어 보면 그래요. 늘 풍성한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들은 늘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함. 그게 부모예요. 근데 그때 당시엔 그걸 잘 몰랐잖아요. 없어서. 때로는 안 돼갖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근데 그 은혜를 받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이제 성장을 해서 이 성장 이렇게 성인을 앞두고 있는 두 자녀를 키우잖아요. 아들과 딸을 키우잖아요. 그 키우면서 늘 생각나는 게, 난 제대로 못 키우겠거든요. 제대로 못 키우겠어요. 근데 생각나는 거, 어떻게 내 부모는 날 키웠을까 이거죠. 나는 제대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고, 지멋대로인데, 어떻게 내 부모는 어떻게, 날 잘 알잖아, 제가. 근데 나를 어떻게 키웠을까, 이거. 그러면서 더 생각나는 건 뭐냐면, 자식은 이런 것 같아요. 10번 잘해주고, 한 번 뭔가 좀 섭섭해도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드는 게 자식 아닐까, 이거죠. 그러니까 10번 아무리 부모가 잘해도 한 번 뭔가 서운하면 자식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게 들어요. 이게 자식이구나. 그러다가 이제 말로 좀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박든지 상처를 주지 않았나. 어쩌면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요 전부입니다. 그렇죠? 아니 뭐 도대체 뭐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 전부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인 이 목회자에게 영적인 자식인 성도는 전부예요. 어쩌면 목회를 함에 있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또 보낸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자식인 성도를 잃어버릴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에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정말로 이 깨닫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눈물로 막 기도하는, 지금도 보게 되면 제 방석에 눈물의 흔적이 있어요. 여기도 또 기도하는 이 책상 위에도 눈물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죄를 서로 고백하고 할 때 또한 믿음을 기도로 할 때 능력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한 가족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건 뭐냐? 기도는 응답된다. 기도는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한 가족들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길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에게 전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부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예요. 그래서 보다 잘 돼가길 원하고 또 축복받길 원하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써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누가 말했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장에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잘 한번 보세요. 자,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말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얘기 뭐예요? 증거를 가져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좀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야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했더니 이 아들 딸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니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가져오라 이 얘기예요. 이런 자식을 키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못 키우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그 사랑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시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거든요. 야곱을 선택해서 사랑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야곱, 하나님이 선택하심에 있어서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충족되었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어쩌면 자격 미달이거든요, 야곱이.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해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조건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냥 들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면서 깨닫게 된 건 이거예요. 조건, 상황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오남영이라는 이 종이 이게 설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라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 조건이 있었다면 어쩌면 어떤 자격이 있었다면 저는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전적인 은혜다. 우리 가족들도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뭐가 능력이 있어서 선택해서 구원함을 얻은 게 아니고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듯이 그 야곱에게 형이 있었거든요. 출중한 형이 있었어요. 사양도 잘하고 몸도 좋고 또 능력도 있는 이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야곱을 선택하셨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를 봤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이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얘기야. 아멘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져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사랑의 증거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거를 보여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져 묻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한번 잘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스라엘에 제사장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가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더러운 떡, 썩은 떡, 곰팡이 또한 들은 그런 떡들을 드리고 또 성경 가운데 잘 보게 되면은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연약한 것, 나약한 것.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러운 떡을 드리고 또한 눈먼 희생 제물들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멸시하는 거예요. 또 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무시한 채 이방 종교를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행동들을 하지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근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불안당 같은 이스라엘, 어떤 패악한 이스라엘처럼 왜 그들은 그렇게 할까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치에 살아서 그래요. 죄의 치에 살아서 그래요. 제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교회 함께 가족들은 세상에 치에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좋은 거 많아요.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 치에 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라. 또 죄에 치에 살지 않게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지을 때도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처음이 어렵지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해보면 그 쾌락이 있다니까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 죄 짓는 것에 여러분들 치에 살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부모에게 자식은 전부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놓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다 이 얘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은혜를 모르면 그냥 책이에요. 은혜를 모르면 그냥 말씀이에요. 은혜를 모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증거가 있으면 보여달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요. 하나님께 나와 무조건 힘써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성장 부흥될 때 예배가 어떤 쇼가 되지 않길 원해요. 어쩌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이 악기를 다루는 분들, 어떤 신디사이드든지 베이스라든지 일렉 기타를 다루는 분들은요. 그분들이 연주함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어떤 이 마음의 어떤 감정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게 막 흥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런 걸 경험 못했지만 전문적으로 어떤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앞에서 어떤 연주를 하고 아니면 베이스나 일렉 기타를 같이 연주를 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갖다가 흥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콘서트 같은 데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막 어쩜 흥분의 도가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술적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이 세상에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교회 하나 십자가 딱 세우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손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좀 나아진 건 큰 북, 그지요?
그것만 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어도 하나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현대식이 됐어요. 큰 교회들은 다 조명이 쫙 있잖아요. 스피커 천장에 달아요. 또한 조명들 다 쏩니다. 현란하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큰 방송기 갖춰 놓아야 될 어떤 방송 시스템들을 다 거쳤어요. 어쩌면은 그런 걸 통해서 예배가 쇼가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이 감정적인 거를 최고조로 끌어놓고서 뭔가 황홀경에 그걸 느끼게 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어떤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은혜를 깨달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 말씀 들어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이럴 필요,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 은혜를 깨달으면 모든 게 회복이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이 더 많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또한 예배도 또한 기도도 전도도 선교도 많은 것이 어렵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은혜를 잊지 않길 원해요. 잃어버리지 않길 원해요. 아멘이십니까? 언젠가 우리 박승인 집사님의 옛날 시골집에 가본 펌프가 있었거든요. 펌프에 이제 물을 올리려고 그러면 마중 물을 넣잖아요. 그 물을 계속 뽑아내려면 마중 물을 넣고 계속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럼 계속 나오잖아요. 멈추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늘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 믿음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되시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원하고 늘 깨닫게 하신 그 자리, 은혜 받는 그 자리, 하나님 함께하는 그 자리를 늘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길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일상적인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고 좋고 또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은혜를 깨달으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회복할 힘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목사님 때문에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 누구 때문에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깨달으면 내 영이 회복이 되고 내 믿음이 회복이 되고 내 삶이 회복이 되고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첫째 주부터 10월 첫째 주인데 여러분들이 남은 2022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서 회복되길 원하고 여러분 어디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리석고 어쩌면 패악하고 불안당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따져 물었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 함께한 가족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부를 또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지금의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회복이 되고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그 축복이 우리 교회 함께한 가족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기도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